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깁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만 적용하시며 저희를 깨우시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로 사로잡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살면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주님이 보자마자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목마른 인생의 여자를 기다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동안에 남편을 여러 사람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정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 허무한 인생,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주님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런 남자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우물가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여러분, 세리장, 성경의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세리를 직장을 말한 것은, 직업을 말한 것은 세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설교 중에 세리를 언급했어요. 이렇게요.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은 두 사람이 같이 말해라. 만약에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 보시기에 세리가 뭐예요? 그냥 인간의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세리처럼 여겨라.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그런 건 세리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두 번 언급했어요. 세리는 보면 남들 보기에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세리장의 부자예요. 여러분, 이 19장의 세리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은 18장에 있었어요. 18장에 뭐냐면 큰 부자고 관원인 사람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했더니 십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 좋죠, 돈 많죠, 그리고 관리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죠.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까지 줬어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그 사람은요, 하늘에서 보화가 준다는 말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는 그렇게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이 정도면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쉽다면, 영적 기도라는 결단만 하게 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그런즉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못 얻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는데요, 미혹이 넘쳐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게 되면은요, 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잖아요. 그렇게 조심하다 보면요, 먹을 게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사서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파는 음식은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는데 그것이 몸에는 안 좋은 거 있죠. 달 필요가 없는데 너무 달게 해서, 그리고 짤 필요가 없는데 너무 짜게 하고, 그렇게 매울 필요 없는데 너무 맵게 하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도 그래요. 설교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주를 찾지 않는데도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요, 구원의 확신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인스턴트 식품처럼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바로 음식이 되는 것처럼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땅에 미혹이 가득 차요. 그래서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확증해 주시기 전에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가 이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요, 우리가 성실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영적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결단을 세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죄인인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처음부터요,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사람 속에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효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답해요? 어디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지식, 두려움으로, 두려운 감정, 숨었나이다, 숨은 의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그들은요, 지정의 혼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물어보는 걸 답하지 않고 자기가 철저히 주인 되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듣기 원했던 것은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걸 주님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상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주님 앞에서 벗었고 두렵고 숨는 상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적어도 100년 전, 그때부터 있잖아요. 영접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 이 스펄전, 이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요새는 스펄전 때예요. 요새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영접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접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행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요, 놀랍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여리고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곧 죽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구원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영접 기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는데 어떤 자를 구원할까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왔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여리고에 온 거예요. 여리고에 왔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예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화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놀랍게요, 삭개오의 생각에 대해서 기록돼 놨어요. 어떤 것이냐면 생각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의 관심은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할 일, 병들을 많이 고쳤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병 고치신 그분,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처럼요, 어떤 분인가에만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욥도 그분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어요. 근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를 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저자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뭐 살인, 간음, 사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청교도들은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요, 회개한 게 살인, 간음, 사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한 게 뭐였냐면요, 게으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많은 죄의 뿌리가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악함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 생각에 죄가 될 때,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죄가 될 때만 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의 죄의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를 보자마자요,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아니, 성경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삭개오가 부자고 키가 작은 것도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아무 설명이 없이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요, 여리고에 왔잖아요. 바로 다음 날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이어져서 기록돼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루 전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 집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영혼만을 알아보십니다. 근데 이 집에 유하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죠. 수근수근 대면서 말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저런 사람 집에는 안 들어갔을 텐데, 그 말이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들 다 믿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근데 그 다음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한 말은 이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요, 이 삭개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바로 전에가 뭐라고요? 부자 관리. 그 사람은 십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근심했잖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했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됐을까요? 삭개오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삭개오가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랍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요, 놀랍게 율법에 대한 돌이킴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속인 것을, 훔친 것을 내 갑절로 갚으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훔친 것, 속인 것은 몇 배를 갚아요? 도둑질하고 속인 것은 4배로 갚으라고 모세오경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삭개오의 마음속에서요, 그 율법 앞에서의 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죄가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교도들이 회개한 것처럼요, 시간을 잘못 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알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시간이라는 것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못 사용한 죄를 예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게으름과 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이요, 누가 사람을 속여서 취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뭐를 도적질했다는 것, 속였다는 것,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거의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자존심은 우리말로는 고집이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은 증상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목이 곧은 백성아, 이것이 다 회개하지 않은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맞다, 혹시 이게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설득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는요, 사람들에게 예화로 설명해서 설득하게 시키려는 거예요. 설득해서 지적으로 이해시키려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 길을 가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아픈 거예요. 회개는 옷을 찢는 것보다도 마음을 찢는 것처럼 회개는 아주 아픈 거예요. 회개는 기쁨만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은 아픔이에요. 회개는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머리로는 맞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반응이요,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설교 전에도 이미 다 알았어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문둥병자라고 해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팔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부정한 자, 죽은 자에 관해서 말해요. 이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정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은 삭개오는요, 주님이 너의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 원한다 했을 때요, 그는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나눠주겠다는, 그리고 속여서 취한 거, 훔쳐서 취한 거는 4배로
갖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처럼요, 오늘 관심이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극악한 고통 가운데 또한 인격 모독, 옷을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들은요, 멀리 서서 가까이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해서 멀리 서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벌거벗김을 당한 것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정죄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수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책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과 죄책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주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는 수치스럽게 죽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그분만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여리고에서 하루 전에 말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예화로 주님은 삭개오가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 세례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세례가 죄를 씻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은 결과죠. 그 본질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가정 문제건 직장 문제건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분들이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까? 책망의 말이 필요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격려를 받아야 인생이 회복될지, 책망을 받아야 인생이 회복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